9월 2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계속해서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백성들의 삶,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규례, 제물의 규례, 거룩한 시간인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24장은 성소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건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불을 밝히기 위해 거룩한 기름, 당시에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는지 아니면 어두운 밤 동안에만 켜져 있었는지 본문에 따라서 약간의 설명에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소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관리하는 일이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또 떡상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예물인 빵 12개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총 12개가 6개씩 두 줄로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빵은 일주일간 배열된 상태로 진열된 뒤에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려진 신의 음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른 예물처럼 태워서 바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듯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빵은 각각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되시며 이스라엘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분이시라는 것을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둠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어느 때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일상의 가장 기초적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가장 평범하고도 기초적인 행위를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을 갖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로 같은 그룹의 구성원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처럼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일상을 함께하고 공유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언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대우하는 방법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이 바로 이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저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선 거룩한 기름과 거룩한 빵의 의미와 연결해서 보자면요, 성도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려고 기다렸다는 것을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존중하고 또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우리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반사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